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4장 5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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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보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해서 뒤에 또 부모 손에 이끌려서 또한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요한이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 안에 하늘 보좌가 있었습니다. 하늘 보좌 안에 보니까 24장로가 앉아 있었다. 그것은 곧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 이별하고 나면 하늘 문이 열린 곳에 향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하늘 보좌 문이 열려서 이 보좌, 지금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제 가시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세상 것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늘문이 열린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 날씨가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그 모습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디모데 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는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은 하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뭔가 억지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또한 옆에 사람의 윽박질러서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은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보좌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보좌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주신 은혜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을 입은 것이 어떠한 표현을 했느냐? 멸망의 자리에서 빼내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멸망에 빠져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던져주신 겁니다. 빼내주신 겁니다. 빼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것들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르게 될 그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 세상이 바로 멸망에 빠진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건져서 빼내서 구원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가시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껴있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나온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잘한 일이고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멸망의 자리에서 빼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된 그 축복을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불러주셨고 세상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우리들을 끌어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부모의 손에 끌려서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자리에서 빼내주신 그 은혜임을 아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멸망의 자리에서 빼내주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한결같이 그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올 때마다 이 자리에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나오자. 이게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 권속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앉아있는 모습이 가시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교회 문을 들어온 것이 바로 교회 문이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문인 것이죠.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보좌의 자리에 지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희생과 사랑 그리고 죽음에 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이게 나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긴 하지만 과연 이 멸망의 자리에서 빼내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는 얼마만큼 감사로 와닿느냐. 그래서 아까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박소영 권석께서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주셨다.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진짜 핵심 키워드의 말씀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 말씀이 안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것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은 몸에 이제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고난, 고통을 당하면서 뺨을 맞아가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어떻습니까? 얘는 가시면류관 그리고 몸에는 온몸 그 상처 투성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런 그 몸 보면 이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시간 제가 그것을 깨트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몸의 고난이 아니다. 다시 시작. 예수님의 고난은 몸의 고난이 아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잘못된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포문을 열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부르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 보호자,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 안에 보니까 하늘 보호자가 있었다. 이 교회가 바로 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하늘 문이 열린 겁니다. 그 안에 들어왔더니 보호자의 자리,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앉아있다. 이게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몸의 고난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몸과 모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몸의 고난. 당연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봤을 때의 예수님의 고난 맞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의 고난은 몸의 고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 이걸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 내용이 먼저 나왔습니다. 만약에 몸이 고생한 것을 고난으로 여긴다면 사실 예수님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 참 많이 있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예수님의 고난 참 몸의 고난이 아니라고 했을 때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초대 기독교인들 바라보면은 참 그 순교 당하신 분들 바라보면 원형 경기장에 예수쟁이를 어떻습니까?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중심에 갖다 놓고 굶주린 사자를 보내갖고 그 예수쟁이들을 어떻습니까? 갈기 찢어서 그냥 죽이는 그런.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웃으면서 어떻습니까? 박수치면서 그렇게 막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엄청난 그 순교를 당하신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굶주린 사자들을 그냥 여러 마리를 그냥 풀어서 어떻습니까? 그 원형 경기 안에서 그냥 사람이 그 사자에게 밥이 되어서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걸 좋아라 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하하호 하면서 웃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바라보면 참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순교당하신 분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미니모스들 사도들이 순교당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관이 아닌 겁니다. 물이 펄펄 끓는 그 기름 그 가마에 그 사도를 그냥 집어넣어갖고 펄펄 끓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통닭, 우리가 치킨집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마리를 집어넣어서 어떻습니까? 그 치킨 구워내는 그 모습처럼 사람을 그냥 그게 푹 담가갖고 구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새꼬챙이로 어떻습니까? 사람 항문에서부터 머리 끝에까지 그냥 찔러서 그냥 통과시켜서 그렇게 매달아버리는 그런 경우. 거꾸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도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단두대에 끌려가서 목이 잘려나가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의 힘, 그러니까 네 마리 말이 있습니다. 말이 그 힘을 어떤 줄을 연결해서 사지,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 팔, 오른발 왼발 다 손목마다 발목마다 묶어가서 뭡니까? 말을 타서 이리야 했을 때 말이 그냥 각자 가지 않습니까? 그 말의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온몸이 다 사지가 찢어져 버린 겁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고, 어떻습니까? 발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진짜 엄청난 고통. 예수님의 고통도 엄청났지만 그들의 고통은 엄청났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몸의 고난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것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순교 당하신 분들 바라보면 엄청난 고난, 고통을 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오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오신 것이다. 이게 우리 믿음으로서 믿겨집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말씀으로 오신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이게 왜 말씀으로 오신 것이 고난이냐?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아시죠?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이 곧 고난이다라고 했을 때 말씀이 곧 고난이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을 말씀으로 오신 그 자체가 이제 고난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지만 이 땅에는 말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것들 말씀이 곧 예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보니까 엄청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그 고난, 고통도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 고난인 것인가를 이제 알 겁니다. 왜 고난인지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만 잠시만, 여기서 말씀이 뭐라고요?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그 자체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곧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은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볼 때 이게 바로 고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 말씀은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는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이라는 것이죠. 감춰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감춰져 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파해도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파할 수가 없는 곳이 그 북한 공산국가입니다. 그 공산국가 지하에서 어떻습니까? 지하로 가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지하가 아니라 그 남모르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여전히 세상에 감춰져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또한 우리들에게는 비밀이지만 그렇게 어둠에 의해서 여전히 말씀이 배척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의 새벽.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외치면 어떻습니까? 다 말씀을 배척합니다. 외면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외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외면해버리고 오히려 어떤 길을 닫아버리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몸의 고난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럼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알려지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이죠. 배척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사는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당하고 그리고 또 어떠니까 그것을 믿어서 멸시당하고 또 외면당하는 따돌림당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정말 내가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 밖에 살고 있는지 그것은 말씀 밖에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삶이고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만큼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단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미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은 길을 닫아버리고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배척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그 자체가 어느 누구든지 고난이요 고초다.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몸의 고생이 고난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이 몸의 고생이 고난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남은 고난의 그 고초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 스스로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말씀 안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더 주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말씀으로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말씀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쉬운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산다는 자체가 힘든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자체가 고난이었다. 그러면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고난이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 고수들은 나의 삶의 한번 모습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말씀 안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신자가 말씀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찌른 자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찌른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찌른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찔림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때문에 상함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5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보세요.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내 삶에서
느껴지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말씀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그 진리, 그리고 또 우리가 상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그리고 채찍이 맞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자신이 바로 뭡니까? 신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신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다. 그러면 내가 이 보좌의 자리에 나왔는데 이게 바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자리인지,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날씨가 추워서 웬만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오지 않을 텐데, 근데 우리가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늘 여전히 똑같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신자는 오직 말씀이 생명임을 잊지 않고 살 것이고, 또 그 무엇에도 말씀만은 양보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고난의 삶이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몸이 이 시간 예배 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TV 앞에서 또한 세상 사람들 만나서 만난 저녁 식사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고난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온다는 자체가 바로 고난의 자리입니다. 세상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인데, 한번 우리 옆에 믿음의 모습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자는 오직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을 때 깨달을 수밖에 없고 양보하지 않는 이 우리들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고난이라고 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려고 나오지 마시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로 나와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 통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시작,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다른 것 없습니다. 나의 이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느껴지고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서 하신 말씀 제일 마지막에 다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7교회를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귀가,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모습도 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귀 있죠? 귀가 다들 잘 들리죠? 어르신들 바라보면 늙으시면 어떤 귀가 먹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귀가 먹었다고 해서 잘 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잘 들리지 않다 보니까 보청기를 낍니다. 그 보청기를 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삑 소리가 나서 막 귀가 찢어질 때 아파. 근데 그것을 끼고 나면 잘 들려. 근데 매일같이 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보통 정성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자체가 큰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게, 제일 마지막에 살아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귀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죽어도 귀가 제일 마지막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죽게 된 것이 귀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만큼 귀로서 모든 것을 다 듣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이별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세상을 다 포기하고 어차피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세상을 포기하고 하늘 보좌에 나오게 되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듣고 싶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 또한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들어서 이해될 것이 아닌 겁니다. 오직 뭐라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신자만 들을 수가 있다. 시작. 성령이 함께하는 신자만 들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생명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힘쓰자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하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늘의 사람답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누구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본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위상을 목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그가 깨닫고 나서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위상은 이미 창세 전부터 다 내포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그리스도의 위상은 이미 창세 전에서부터 이루어졌던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모습을 볼 때 그 그리스도의 위상은 대단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무지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무지개는 뭡니까? 무지개는 바로 노아 홍수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심판이 면제된 것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심판이 면제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심판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심판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합니다. 심판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야 되는데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해. 뭔가 긴장감이 돌고 막 불안해요. 초조감이 감돌아. 이게 바로 이미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몰라. 걷잡을 수 없어. 뭔가 모르니까 분잡스러워.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증거란 것이죠. 내 자녀가 속을 썩힌다? 그것은 우리 믿는 것들 심판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위 환경을 통해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할 것 없이 주위 사람들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내가 그만큼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진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몸이 아프다. 그러고 있을 때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프지? 어떻게 보면 감기가 걸려서 당연하죠. 누구든지 감기 안 걸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코로나도 계속 걸리고 있다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누구든지 다들 걸리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겠네? 그렇게 받아들여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만 하는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남들은 걸리지 않는 감기, 나는 왜 이렇게 감기에 걸려서 고난, 고초 당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심판이 면제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시는 인간의 행위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행위에서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다는 이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제 세상 심판은 예수님에 의해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지개가 하늘 보좌에 있었다는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심판은 예수님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심판이 나에게 지금 준행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치 못하다. 주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심판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이 세상 심판은 예수님에 의해서 준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걸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행동 다르게 하지 못하면 뭡니까? 또 좋지 못한 말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어찌 그런 말을 하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살면 되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심판의 기준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은 심판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또 주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가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육신의 고난이 그 고난이 아니라 말씀이 곧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 고난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척하고 외면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난인 겁니다. 쉬운 예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는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내가 주위 사람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외면해버리네. 또 인사하러 들어갔는데 누구 집에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수치스럽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왔는데 내 문을 닫고 있네. 예수님 또한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이제 주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말씀을 배척하고 있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 고통이고 수치고 수모를 당하고 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석들께서는 이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다는 것은 세상 심판은 예수님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걸 다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심판의 기준이 되고, 또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나몰라라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더 주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늘 보호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늘 보호자에 나와 앉아 있다니까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으로부터 어느 누구든지, 그러면 이 세상의 심판의 기준에서 우리는 면제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이유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늘 보호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만 이 자리에 나오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냐, 세상을 더 사랑하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권속들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에서 벗어났다, 면제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은 세상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지,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어떤 심판이 주어질까? 내가 바라봐도 그 사람은 심판받는 모습이 없어. 나쁜 일이 생기는 일도 없어. 그것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나중에 머지않아 그게 백일하에 드러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못 봤으니까 모르겠다라고 그러니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은 이 땅에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의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만, 예수님을 사랑한 자만이 이 보호자에 들어와 앉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보호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만이 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나와 앉아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결론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고 그에서 어떻습니까? 심판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자리에서 앞에서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이 멸망에서 우리가 빠진 우리들, 허우적거린 우리들 건져내서 이 자리에, 보호자의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머지않아 우리 미래의 것들,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그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행 연습이야. 그런데 이게 실전으로 우리가 와닿는다니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져.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한마디로 표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보호자 문이 열려서 이 자리에 들어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게 현실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아니요, 죽어봐야 될 일이 아니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나왔,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 찢어졌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지성소가 되었다는 의미. 그래서 온 세상은 이미 어떻습니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모두 다가 심판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사랑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린 것이 죽음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늘 보좌가 찢어졌다 했을 때, 아니 성소 2장이 찢어졌다 했을 때 하나님 영광과 이 지성소가 이 세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 하나님 영광 가린 사람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죽음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도 모두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이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곧 거룩함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지금은 모르시죠? 지금 모르실 겁니다. 내가 진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그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보좌에 들어가겠다 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그런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나온 모습 보면은 진짜 이게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해서 나온 것 같죠. 근데 실제 우리가 이 세상 이별할 때는 우리 것도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가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그 느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분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물들마다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씀 보면 사자, 송아지, 그리고 어떤 사람, 독수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독수리 이 네 생물을 바라보았을 때 하는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모두가 다 심판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외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한 자리에 나온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보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와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하늘 보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5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고 했는데 이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의 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좌에서 번개, 음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진다는 거야. 번개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번개처럼 바짝바짝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둥 칠 때 우르릉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보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성이 난다고 했을 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상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이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말씀 자체가 이러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말씀의 지배를 달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 심령이 가장 완벽한 심령. 그래서 보좌에 또한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7 등불이 켜져 있다고 했습니다. 7 등불이 켜져 있는데 7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7 영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줄기 안에 7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뽀들이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미래부터 7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7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7 등불은 촛대가 7개가 아니라 한 촛대에서 7개가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 영도 한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무엇이 어둠인가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왜 내주하고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더러운 심령, 어두워진 심령, 그것을 밝혀 드러내기 위해서 썩어져가고 부패져가는 그런 심령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괜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것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제약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제약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디에 나와야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와야만이 내가 제약된 더러운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깨지고 부서지고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을 달리 표현해서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화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오직 하나님 뜻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무엇이 어둠인가를 밝히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요한이 본 하늘 보좌 광경입니다. 하늘 보좌 광경이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것들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하늘 문이 열리고 교회 문이 이제 문 열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하늘 문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늘 보좌. 저는 이 생각만 해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너무나 훌륭해, 귀해, 하나님 백성이야. 비록 졸고 있지만 졸아도 괜찮습니다. 이 보좌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4장 1절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4장 1절 말씀 보면 시작.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올라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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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문도 열려져 있어. 이 교회로 나오라. 이 교회로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라. 내가 될 일을,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 나갔더니 번개와 같은 우리 소리가 난다, 내성이 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데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 말씀이, 즉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의 광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실체가 어떠한 일을 알게 되고 또한 세상에 될 일들을 알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신자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요한이 본 하늘 보좌를 보게 될 때 세상에 될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린 그것은 바로 심판이고 마지막인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심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서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보좌에 내가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것들 세상은 심판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모습 보면 그곳에서 나를 건져서 빼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행위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나놓은 당사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 것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공부 못해도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심령들은 하늘나라에 보좌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출세하지 못해도, 내가 세상에서 빌빌거려도, 나분들보다 잘나지 못해도 내가 이 자리에 자리에 나온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한 사람은 세상에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냐, 세상을 사랑하냐. 세상을 사랑한 사람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것들 큰 축복이라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다들 기억하는 것처럼 요한이 본 하늘 보좌를 보게 될 때 세상이 될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린 양의 어린 양의 피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지금도 보좌에서 외쳐지고 있는 음성으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이가 바로 신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도 보좌에서 외쳐지고 있는 음성이 뭐겠습니까? 설교입니다. 설교입니다. 설교로 우리 믿음의 것을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모든 것 어린 양의 피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이걸 어디서 외치고 있습니까? 제가 늘 외치는 이 자리, 보호자의 자리에서 제가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쳐지고 있는데 이 음성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멸망의 자리에서 빼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너무나 귀하고 또 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늘을 보지 못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그때 가봐야 알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자꾸만 세상을 눈을 돌리다 보니까 세상을 툭 빠져서 세상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제가 우리 것들이 진짜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이렇게 저녁도 못 드시고 나오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막 저녁 사드리고 싶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향해서 나와왔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 배가 고프면도 불구하고 하루가 일을 하면서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모습 보면 너무나 진짜 너무나 귀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늘 보좌에서 선포된 말씀, 이 설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 근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앉아있다는 사실. 근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긴 한데 진짜 그런가? 내가 세상을 소망했다면 이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소망을 두고 있었다면 세상을 향해 있었을 텐데, 세상의 자리에 있었을 텐데, 아니야.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인데 내 행위로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자매 가운데에 군산에서 일하고 이제 기도회가 있어서 어떻습니까? 저녁에 올라와서 기도회 하고 하는데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내가 묻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모습 보니까 매일같이 와서 또 가서 정오까지 가야 됩니다. 우린 고창인데 그런 모습 볼 때 참 기특한 모습을 바라볼 때, 야, 이게 바로 하늘의 은혜를 맛본 사람, 그리고 어떤 하나님 음성,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된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 듣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고수들 정말 잘하셨어요. 내 자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졸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보좌의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 자녀, 남들 자녀 세상 자녀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미운 짓거리 한다 해서 미워 죽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시야로 바라보자는 이 보좌의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위의 것을 찾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마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취한 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무시하고 살아간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게 아니야. 세상 것을 취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바가 아니란 겁니다. 비교할 수도 없고 다만 이 세상은 다 쓰레기일 뿐인 겁니다. 뭐잖아요. 이 세상 모든 건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형제가 다 사라진다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자체가 진짜 우리가 장차 누릴 이 영광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이 너무나 잘하고 계신다. 이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세상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아셨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세상 것에 매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세상 것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하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늘 보좌에 나와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미리원들 죽고 나서 하늘 보좌에 내가 가서 앉아 있는데 그 보좌에서 하나님 하면서 세상 것을 요구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미리원들 세상은 다 당하였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교회 문을 들어와서 이 하늘 보좌, 이 자리에 우리 미리원들 교회 문이 열려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럼 내가 구해야 할 것이 세상 것을 구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구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늘 보좌에 간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교회에 나와서 이 세상 것 구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 세상 것 안 구합니다. 하늘 보좌에 갔을 때는. 우리는 이 하늘 보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6장 33절 말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세상 것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하늘 보좌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 하늘나라를 구하라니. 하늘나라가 뭐지? 이 보좌입니까?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 그래서 세상이 말씀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당당하게 묵묵히 그리스도의 위상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오늘 교회 신자로서 해야 할 도리.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 미리 것들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사실. 이 자리가 바로 하늘 보좌, 가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보좌에 가게 되는 사람은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연연하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만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제가 늘 예배 시간 하면서 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 그런 자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 다가 천국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교회 식구들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나 안타까워. 근데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것들 바라보니까 너무나 귀한 존재,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유, 그때 가면 목사님 진짜 우리 식구들만 다 천국 가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2장 3장에서 7교회를 말하고 4장에서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다음 어떤 하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면서 그 다음 10절 11절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 5절 6절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인봉한 책, 대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할까? 아유, 생각만 해도 까맣게 무슨 말인지 몰라. 도대체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 그런데 알고 보면 될 것 다 없어. 너무나 쉬워. 아무튼 우리 미디어 친구들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늘 보좌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 예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사실, 그만큼 우리 믿음들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존했다면 나올 수가 없는 이 자리. 근데 이미 이것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불러주셨다.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만. 아셨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저희들 끝까지 하늘 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성도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